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논쟁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은 지키면 안 되는 절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빛나는 복음의 영광이죠. 아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표징이 바로 말 구유에 누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탄식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이 되어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고 또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다른 이방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무찌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역사였죠. 구약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셨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과 구약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신 구약의 역사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호흡하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33년에 사신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줄인 자들을 먹여주시고 또 그릇된 자들을 꾸짖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는 마치 백성들과 한 형제들인 것처럼 주님은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들이 기적과 능력으로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리고 만져지고 경험이 되어진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셔서 그들을 손수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있고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에요. 진정한 빛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빛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된 실체를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빛이 세상에 비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비춰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그 생생한 주님에 대한 기억이 아무에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조차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되시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고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화하셔서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오묘하며 아름다운 온갖 이 마치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우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그러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주시고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의 빛을 비추셔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살리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 이날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조상이었던 아담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은 그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운명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해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자신이 친히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처녀에게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씨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모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전혀 남자를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셔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으니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은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태어남의 전생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고 또 살았고 앞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참된 목적,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입양하셔서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아들 예수님의 지위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지위로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탄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다가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마디면 천사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복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우실 자리도 없어서 더러운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생명을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며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구원으로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넘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율이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혹시라도 다칠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아끼셨습니까? 우리를 아끼신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겠다.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으니 이 사랑이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었었고, 그 계획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33년의 공생애를 삶을 살게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의 삶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과 사랑을 주기 위해 생명과 사랑으로 태어났노라.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또 줄 것인데 그대들은 이 충만한 생명과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진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 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낮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구원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생명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새겨지고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사랑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완벽한 율법의 완성을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0